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입니다. 주 기도문.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주 기도문을 주로 언제 많이 하냐면 일반 예배 드릴 때 잘 안 하죠. 사도신경을 이제 예배 전에 신앙 고백을 하는데 마칠 때는 축도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이제 수요 예배 때, 다시 말하면 수요 기도회 때, 그리고 성경 공부 후에 이렇게 마치면서 그냥 마치기 좀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드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주기도문은 원래 취지, 또 예수님의 뜻은 그런 취지는 아니죠. 그죠? 뭐냐면 예배 마치면서 드리라, 예배 마치면서 기도해라,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죠? 주기도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평소에 하시던 자신이 하나님께 하시던 그런 기도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의 예수님의 삶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거죠. 주기도문을 보면은 우리 주님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셨냐면 앞서 6장 1절에서 8절 우리가 앞서 내용이죠. 거기에 가르치기 전에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외식이란 말은 형식에 집중하는 거죠. 형식에. 우리가 형식에 많이 집중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죠? 사회생활이나 또 어디 가더라도 그죠? 형식이잖아요. 그죠? 기도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신앙이 깊은 척, 믿음이 있는 척, 거룩한 척.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는 거죠. 가식적인 모습이죠. 우리가 이제 보면 아주 신령한 모습으로 사람을 대하는 분들이 좀 많죠. 그죠? 마치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고 소통을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기도에서도 그렇게 모습을 보이는 분이 있죠. 근데 이 6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6장 10절에 보면 그 기도 내용이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10절의 내용에서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뜻의 순서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 하늘로가 아니고 하늘에서 땅이라는 거죠. 제가 몇 번 더 말씀을 드렸지만 뭐냐면 기도는 우리가 땅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 계획을 하나님께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계획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분별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의 순서를 망각한 채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께 고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은 기도의 순서입니다. 땅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대체 무엇인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이제 처음 나올 때 보면 동기는 자기 필요죠. 필요를 채우는 데 있습니다. 평안도 없고 치유도 받고 재정 문제도 해결받고 소원도 이렇게 하나의 방편이죠. 의지 대상이 되는 겁니다. 종교 생활이죠. 근데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는 경우가 점점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내 뜻도 하나님 뜻 같고 하나님 뜻도 내 뜻 같이 하나하나 참 잘 되죠. 근데 가면 갈수록 점점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 하나님께 설득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 이게 맞지 않습니까? 제가 바른 길로 가지 않습니까? 제가 무엇 잘못했습니까? 고집하고 반항도 하죠. 제가 신앙생활에 말씀도 좀 많이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생활도 잘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데 왜 이렇습니까? 반항도 하기도 하고 그러다 또 때로는 주일 성수, 다시 말하면 교회에 안 나가기도 하죠. 오늘은 그냥 교회 주일은 안 가야겠다 이런 마음도 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라는 것이 때가 지나다 보면 하나님이 옳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항상 지나면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짧게 깨치는 게 참 좋은데 때로는 너무 둘러서 죽음 직전에 깨달을 경우가 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항상 옳다는 것이 늘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되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고백이 되면 자기의 뜻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 원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데 땅에서는 왜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은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 거죠. 왜 그러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 자신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무지, 오만, 또 죄로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뜻만 옳다고 생각하는 오만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럼 우리는 무지하고 오만으로 가득 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야 합니다. 분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은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고 참으로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참 많은데 그때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내 자신의 오만 또 내 자신의 욕망인가? 늘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안 그렇습니까? 새해가 되면 점술집 그러니까 토정 비결 이렇게 하면서 점집을 찾아가죠. 또 젊은 세대는 어떻게 합니까? 또 별점도 보잖아요. 그죠? 타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시대에 찾아가야 하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죠. 때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또 기도원인 어딜 가다 보면 아주 신령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자기는 직통계시 바로 교통하는 것 같고 중간에서 자기가 마치 전해주는 것처럼 마치 예수님의 그 중보자 역할을 자기가 하는 그런 어떤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뜻을 찾는다면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아니다는 것에 우리가 불순종하면 마치 죄 짓는 것 같고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시험도 있지만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점술가를 찾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사람을 찾는다는 자체가 우리에게서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가장 간단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에게는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희미하게 알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희미하게 알 수가 있죠. 때로는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하고 정확하고 분명한 것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성경에서의 증거가 어떤 게 있는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바로 나오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합니다. 거룩해라는 거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또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또한 우리 집의 가훈이기도 하죠.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참 힘든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뭐냐면 우리가 삶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내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선을 행함이죠. 선을 행함. 다른 데서 복음을 전하시기도 하지만 우리 세상 가운데 선을 행하는 거죠. 그런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선을 행하면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좋은 일하고도 고난받을 때가 참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 구하니까 내 보따리 내놔라. 그런 속담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좋은 일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일을 하다 보면 참으로 또 여러 가지 고난이 많이 닥칩니다. 근데 이게 바로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면 먼저 우리는 성경을 계속 묵상하고 깊이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이 지금 나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가르쳐주는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저 내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도 아니죠. 때로는 지혜 있는 사람, 성경 충만한 사람 찾아가는 것도 물론 어느 정도는 맞지만 100%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저도 기도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항상 기도하기 전에 기도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이 되게 해주십시오. 먼저 그렇게 하고 기도할 때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기도할 때는 자꾸 내 생각이 나오고 내 계획이 나오고 내 욕심이 나오니까 하나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를 하다 보면 계속 기도하는 도중에 기도 내용이 바뀌고 어떤 기도는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 뜻에 따라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떤 현상이 있냐면 내 뜻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은 선명해지는 거죠. 대조가 되죠.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구할 것들이 점점 입에서 안 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분명히 나는 이것 때문에 기도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떨 때는 그 기도조차도 안 나올 때가 있죠. 그러면서도 좀 희미하게나마 이런 기도들이 떨어지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는 기도가 또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뜻을 위해 하나님이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다가 한참 기도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저것 하다가 하나님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설득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설득당하는 것이 기도인 거죠. 그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막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매달리고 그것도 기도의 한 방편은 맞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데 끝까지 자기 고집을 안 꺾고 하나님의 그 설득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자세도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부르짖는 기도 또 묵상 기도 통성 기도 뭐 여러 가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뜻을 내고 원하시는 기다려야 되는 거죠. 우리는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수가 없어지다는 것을 언제나 옳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려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40일 광야길을 40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리고 1세대 가나안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도 들어가지도 못했죠. 갈렙 여호수아 빼고 그죠? 40일 광야길을 40년이나 걸렸고 또 가나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불순종인 거죠.
사울 왕도 왕으로 세움을 받았잖아요. 제일 처음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근데 하나님께 불순종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왕에서 물려났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면 우리를 떠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순종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늘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뜻, 이 땅에 내 삶에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순종의 기도입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통해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돼, 건강하게 살아야 돼, 늘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뜻은, 궁극적인 하나님 뜻은 우리가 행복한 것도 맞지만,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도 맞지만, 행복하고 건강한 것보다도 더 하나님의 뜻은 구원인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 당시에 인간 대접 못 받는 천민, 또 창기, 세리 이런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죄인으로 낙인짓던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잃어버린 자, 상한 자, 병든 자를 구하러 오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이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보통 사람들의 눈을 보기에는 크고 작은 걸 세상의 눈으로 판단하고 세상에서 성공과 실패로 나누죠. 회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삶과의 관계도 그렇고 대인 관계도 그렇고 우리는 눈이 정해져 버린 거죠. 어느 순간에 우리의 눈은 성공 실패, 크고 작음에 다 성공 실패로 나누는 거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또 무슨 일을 자영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 자영업의 크기가 얼마인가, 자본이 얼마인가 이렇게 판단을 나누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는 얼마만큼 각자에게 맡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담겨 있습니다. 이룬교회가 참으로 오랫동안 이제 5년, 4, 5년 쭉 넘어가고 있죠. 또 세월 지난 날을 돌아보면은 때로는 많은 사람이 오고 가고는 아니지만 개척교회다 보니까 그건 큰 교회겠죠, 그죠?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야 하루에도 몇십 명씩 또 뭐랍니까 몇십 명씩이나 또 교회 다시 또 이렇게 오기도 하지만 또 몇십 명씩 나가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런 교회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1년에 가물에 나듯이 한두 번 오다가도 한두 번 가버리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 가운데도 있었지만 다음 세대 그 두 아이, 두 생명 참 하나님이 이 생명에게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실까? 저는 한 번씩 기도하다가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 잃어버린 자, 상한 자, 병든 자 이런 예수님이 구하러 오신 것처럼 하나님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소자가 작은 자잖아요, 그죠? 이 어린 생명이 하나님의 뜻에서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야 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때로는 아니죠. 늘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보면 좌절하고 실망하고 말씀은 우리가 크고 작음에 세상의 기준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또 현실을 보면 좌절하고 실망이 왜 안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또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이런 잃어버린 생명들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시간의 크기는, 시간의 길이는 1년, 10년 이렇게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일의 규모는 1명, 100명, 1000명, 10,000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의 기준, 하나님의 뜻의 기준, 하나님의 시간의 기준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기도 가운데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결국 구원이라면 우리에게 맡겨진 생명이 어린아이든 가난한 자든 어떤 자든 하나님이 맡기셨다면 그것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우리 이루교회의 꿈은 무엇인가 생각해 봤을 때 이 지역에 잃어버린 생명을 구원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1, 2월 또 이제 3월, 4월 넘어갔을 건데 늘 기도 가운데 올 한 해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붙여줄 생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뭐 100명, 1000명 이런 게 아니겠죠. 한두 명이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아니면 서너 명이 올 수도 있고 또 정착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생명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기도와 말씀으로 끝까지 순종하고 이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과 관계없다면 그 생명은 마지막 날에 불타 없어질 지푸라기 같다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우리는 재산이 또 성공이 몇백억 몇천억 할지라도 그 삶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인생이죠. 또 비록 세상 사람이 우러러보는 권력, 남들의 평가하는 탁월한 능력 이렇게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러나 우리는 비록 우리가 그런 권력이 없을지라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서 교회 한 구석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살아간다면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작은 자 같으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큰 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믿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참 작은 교회, 참 작은 삶, 작은 사명 같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꼭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본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도 깊이 있는 질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가? 눈 깜빡하면 한 달이 지나가잖아요. 그죠? 하루하루 살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가? 이 아주 심오하고 깊고 넓은 문제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서 늘 기도하고 생각하고 말씀 통해서 살아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이 질문에서 이 오늘이라는 이 시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살아가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의 꿈을 온전히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